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예배 전에 한번 인사 나누는데요. 한 번 더 나눠볼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꼭 예배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꼭 예배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멘. 예, 오늘 코로나 팬데믹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평소 같으면은 오후 찬양 예배, 헌신 예배도 드리고 교사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참 이런 시간들 갖고 지금은 막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 그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조용하고 참 모이기 힘들고 좀 서글픈 마음도 들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소망과 믿음을 품고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면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또 장마 속에서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각 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권능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12번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신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장마와 무덥고 습습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신원의 모든 성도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감염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와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이 사라져서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와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어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각 기업과 사업장마다 일자리가 넘쳐나게 하시어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과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정의 화목함이 절실한 성도들,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어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을 영유아 유치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게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멋진 찬양이 기쁨과 은혜가 넘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온 그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소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네. 주님께 감사.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시험이 닥쳐올 때 환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환난 속에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할 때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가정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는 최초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부모에게 또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라이온 킹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1994년 월트 디즈니 픽처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저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 평화스러운 사자의 왕국, 사자의 왕 무파사 왕이 있는데요. 동생 스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왕국은 삽시간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자왕 무파사는 동생 스카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왕자였던 어린 사자 심바는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삼촌 스카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 다른 나라로 피신해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사자 왕국에 남아있는 많은 동물들은 새로이 등극한 이 고약한 왕 스카 아래에서 질식할 것 같은 죽음의 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로 피한 이 왕자 심바는 되찾아야 할 자기 왕국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사자 왕국의 이 사자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명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피살된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원숭이 라피키가 왕자 사자 신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사자 왕자 신바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 그런데 왕자 이 신바는 아버지는 죽지 않았느냐고 되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살아 계신다. 이 말을 듣고 사자 왕자 신바가 이 원숭이 라피카를 찾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원숭이 라피카는 왕자 신바를 호숫가로 인도하고 호수 속에 들여다보게 하는데요. 왕자 신바가 이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요. 저건 내 모습이지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원숭이 라피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는 바로 너의 속에 살아있다. 내 아버지는 죽었지만 내 속에 살아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제 사자 왕자 신바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죽은 아버지의 음성이 그때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 자신을 잊었다는 것은 곧 아버지인 나를 잊었음을 의미한다.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한 이 사자 왕자 신바가 그 길로 아버지의 왕국으로 돌아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삼촌을 죽이고 정글을 다시 구원하여 평화로운 왕국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신도 신학자 오스키니스는 그의 저서 소명 더 콜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이가 모든 곳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같이 정체적인 소명이 왜곡되어 세상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종교적인 영적인 것만이 성직이라고 격상시키는 일종의 이원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목회자로 부름받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달란트와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인물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퇴임 후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봉사하는 내내 5일만 봉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5일만 봉사하고 주말에는 왜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미국 대통령, 그러나 주일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반에 한 가난한 소년이 인도되어 교회로 왔는데 이 아이가 며칠 지나고 몇 주 오더니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글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다시 교회로 인도해 주게 됩니다. 어느 날 구두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구두방을 살펴보니 그 구두방에 자기 반 아이, 그 글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했던 그 아이가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간 이 에드워드 킴볼 교사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크고 비밀한 역사를 기대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이 소망을 선포하고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 그날 이후로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고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이 소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던 그 시대에 무려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무디 목사는 될 수 없죠. 그러나 에드워드 킴볼 교사는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학교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최초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가정의 부모들에게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어려움 중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어려움 중에 교사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학교 교사에게 최초의 학교 가정의 최초의 교사인 부모에게 주시는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다시요. 주님, 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교사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과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후로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시켜서 교회 봉사자로 세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느니라. 내가 사도 바울,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고 임명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입니다.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목사보다 더 빨리 나오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워주셨는데 그 중에 교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은사 주신 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들로, 찬양하는 자들은 찬양하는 이들로,
전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사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구 신흥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의 사명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이 교회학교 교사 사명 선언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주셔서 받은 은사로 교회 학교 교사로 세움받은 대구 신흥교회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선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이런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주님, 이런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첫째는요, 사랑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연거푸 3번 동안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이제 목회자로, 사명자로, 교사로 이제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이제 목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질문, 그 자격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르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많은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하고 교육전사하고 또 교육목사 하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지구촌 교회에서 교회학교, 특별히 청소년부를 정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김인환 목사님, 지금 광교 지구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섬기시는데요. 책을 썼어요. 뭐라고요? 교사들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아니, 교사가 가르치는 거 왜 뭐 다른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사들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교사들이요, 먼저 사랑하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것을 연거푸 3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교사의 최고의 첫 번째 재질은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말도 방언 같은 말을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시고는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준 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니라. 그렇습니다. 교사의 사랑은 한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교사의 사랑은 생명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 목양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15절, 16절, 17절 역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사가 되지 말고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말고 섬기고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교사가 넘쳐나죠? 그러나 목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양들을 목자가 되어야지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꼴을 먹여야 돼요.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진정한 목자가 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에 양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교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된 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 붙들고 목회하는 청년부 목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금요 라파기도에 왔었는데 여러분 나눔 전도사 송주연 전도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그분이 신학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더 푸른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 사역의 사역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신방하라. 쉬지 말고 신방하라. 범사에 신방하라. 이것이 청년부 사역의 핵심이다. 사역보다 먼저 사람이다. 교사가 되지 말고 목자가 되라. 양을 돌보고 살피는 목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양교사는 종으로 섬기는 교사예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셨지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셨던 섬김의 종이었어요. 교사는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람으로 낮아지셨던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전부로 우리 아이들과 어린이들,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성령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18절의 말씀 결론이 이거예요. 내 말씀,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목자. 기도하는 목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양떼들을 인도하는 성령의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사의 영적 지도력은요, 기도에서 나오죠. 성령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교사가 돼서 성령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 교사가 되고 성령 교사가 돼서 성령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은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교사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어린 생명들을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아이들과 학생들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고 보호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교사, 바로 성령교사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예수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19절과 22절에 예수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따라와라, 나를 본받으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네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가 되고 예수 교사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네가 먼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네가 먼저 변화돼야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게로 와라, 나를 따르는 예수 제자가 되라, 먼저 예수 제자가 되는 예수 교사가 되라. 그래야 아이들을 예수 제자로 길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만 따르시는 예수 교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장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데려놓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저렇게. 아이 참 재미있구나. 얼마나 아빠가 더 망가져야 되고 엄마가 더 망가져야 아이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아이들이 예수를 따라오는 예수 따라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본받는 예수 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을 본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바울이 본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힐렐 학파의 서울대 대학교 대학원 최고의 과정에 그런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중에 베냐민,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요. 없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갈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배경,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예수 제자가 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게 교사들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게 교회 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들은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교사들 또한 예수 제자를 만드는 교사와 목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라는 말이 여러분 금형틀, 거푸집 아시잖아요. 붕어빵에 틀이 있어야 거기서 붕어빵이 나오죠. 잉어빵의 틀에서는 잉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틀에서는 예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교사들이 누구를 본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희한하죠? 새가족들 오고 우리 제자 훈련 시켜보면 꼭 그 선생님 수준이 똑같아요. 새가족들 오면 꼭 인도한 사람, 그 사람만큼 신앙생활해요. 교사만큼 아이들의 신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그럼 뭘 가르치라는 얘기일까요?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본대로 배워요. 겸이 신이 누구 닮았습니까? 누가 하듯 합니까? 저도 깜짝 놀래요. 잊고 있었던 나를 보게 돼요.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라. 목자가 되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인도 간디 박물관에 가보면 기가 막힌 문구가 하나 있어요. Be the message. 네가 메시지가 되라. 목사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목사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교사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목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교사가 예수의 제자가 될 때, 부모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때, 부모들이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삼을 때,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을 때 진정한 변화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늙어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구 신흥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아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 최초의 학교, 최초의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 부모님들,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부모님들, 그 수고와 애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하게 될 때 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 정체성, 주님 이런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의 학교 가정에서 최초의 교사로 부모로 부름받아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주의 성도를 양육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봉사의 직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사를 주셔서 부름받아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교사, 목양 교사, 성령 교사, 예수 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고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하린 어린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점교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유걸준 집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현식 집사님 끝맺음과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양성욱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현우택 집사님, 또 현영 집사님 또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정대곤 장로님, 이양숙 권사님, 최세일 장립집사님, 신혁헌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권오정 장립집사님, 이현정 권사님, 심영택 장립집사님, 심왕기 청년, 이순옥 권사님, 배정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오현세 장립집사님, 송하영 권사님, 혜정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갈대상자 프로젝트 예물 드리셨고요. 꽃꽂이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고, 또 맥주 감사절 또 구별하여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또 최초의 학교 가정에 최초의 선생님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부모님들 함께 말씀 받고 예배할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드릴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였습니다. 10의 1조 또 선교 건축 예물 각양각색의 감사와 또 기도 제목으로 미리 감사하고 믿음 감사하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피아노 오르간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며 성전을 지키는,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또 수시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는 거룩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 또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로 흩어진 직장으로 학업으로 흩어진 우리 신의 자녀들, 그 권속들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돕는 작은 교회, 아버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성도님들과 또 우리가 돕는 기관 단체, 선교지 선교사님 또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이 팬데믹이 종식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예배와 감사와 이 모든 삶이 속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저들 안전하게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전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육의 달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교역자들, 교사 선생님들, 또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또 위로를 전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힘을 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은 4단계이지요.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실시되고 있고요. 6시 이후에는 뭐 두 사람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1000명, 1300명 이상이 지금 5일째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 가을, 겨울 어떻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또 방역 소독, 출입자 관리,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3밀 여러분 아시죠?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하고 밀접하는 것들 당분간 더욱더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백신 접종자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접종하고 이렇게 진행하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울과 같이 그분들 빼고 숫자 세지 않고 일단은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현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360의 가정예배 다시 한 걸음 더 기도행진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제54회 연합지역회 제9회 작은 자를 위한 금식기도회 대구 동네 연합 여전도의 연합회 기도회 일정 보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 안전하게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통독 대행진 831번째 한영희 권사님,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한영희 권사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부터 이제 영유아 유치부 새싹부부터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이 시작되고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주의를 중심으로 그리고 방역 철저히 준수하며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교회 학교는 사실 1, 2, 3단계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해요. 공적인 예배, 교회 예배 학교를 교회 학교 예배를 통틀어서. 그런데 저희 대구신흥교회는 1, 2단계까지는 교회 학교도 대면 예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대면 예배. 3단계 가면은 성도님들 대면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는 그때부터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하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대면 예배는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거냐? 역시 방역수칙 지켜서 50%, 30%, 20%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름신앙 공동체 훈련들, 우리 교회학교가 어려운 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성경 암송이라든지 또 온라인 줌을 통한 제자 훈련들, 그리고 청년 단일 기도에 참석,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말 그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일정들을 살펴서 우리 같이 또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다음 세대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파송 찬송 하나님의 약속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난 날들은 소망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전우자의 얼굴을 보시면서 여호와는 축복을 하세요.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2층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잠옷실도 우리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우리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 우리 왕기가 저기 있네요. 왕기, 모자 쓴 왕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네, 안전하게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장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전우다위의 성도님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제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가정의 교사입니다. 사랑교사, 목양교사, 성령교사, 예수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하여 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을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된 부모된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제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그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